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이죠.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되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모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예, 그게 너무 역력했어요. 이 경쟁, 자리 경쟁, 자리 다툼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자리 싸움이죠.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권 후보, 야권 후보 중에서 또 단일화를 하는데 지금 막 밀고 당기고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보통이 아니죠. 또 여권 후보와 야권 후보 사이에 그 한 자리를 놓고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한 자리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죠. 그런데 원래부터가 그렇습니다. 그 정자가 이제 난자를 만나서 결합을 이룰 때도 그 생물학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자가 한 2억 개에서 3억 개 되는데 이 난자까지 도달하는 시간 45분 걸린다고 합니다. 대체로 우수한 정자들이 그래서 선두 그룹으로 난자 근처에 도달하는 이 정자의 숫자는 이제 50 내지 60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자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생존 경쟁이죠. 생존 경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잉태가 되고, 그래서 출산을 이제 하면은 이제 가끔씩은 정자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쌍둥이가 태어나죠. 이제 그런 사례가 성경에서는 누구죠?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고 난 이후에도 뭐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 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하잖아요. 뭐 경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됐나?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까지. 그래 마지막에 주의 사자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어요. 그때 이제 그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다투어서 이긴 자다. 그게 저는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반어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이 야복 나루터에서 이제 형 에서의 칼날에 목이 달아날 이 시점까지 야곱은 접은 일이 없어요. 항상. 심지어 나중에는 아버지도 이기고 장인 라반도 이기고 항상 이기는 자였어요. 근데 큰 총결론은 죽음이거든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저를 축복해 주시라. 그렇지 않고는 놓아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그에게 지어주는데 이스라엘.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창세기 32장 28절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문맥을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후에는 너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바뀌죠. 야곱이 더 이상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쳐서 완전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 2분의 1 딱 떼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내고, 형 에서가 올 때 일곱 번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단번에 알아보잖아요. 과거에 나를 이겨먹고 아버지를 이겨먹고 모든 사람을 이겨먹은 그 야곱은 더 이상 아니구나. 아우가 새 사람이 됐구나. 이스라엘. 자, 오늘 본문에도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이죠.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드는 생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들 요셉이 짐승들의 먹이가 됐다 그랬을 때, 옛날 야곱 같으면 그렇지 않죠. 한 사람씩 다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이게 사실인지 무슨 계략인지 이걸 딱 찾아냈을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도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자식들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경건한 임종을 맞이합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하면은 뭐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 그다음에 애굽에서 모세가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또 후에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그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이스라엘로 불려지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2000년, 그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때까지도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신앙적인 엘리트인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도요, 일반 국민들이,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다 너무 경건한 사람들, 너무 박식한 박사님들, 이렇게 다 생각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늘 7절 말씀 보겠어요. 이 누가 더 높으냐, 이 높은 자리를 놓고요, 이 경쟁하는데 이게 무서웠죠.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통 신경이 이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상석에 앉을 것인가, 누가 가장 영광스러운 특석에 앉을 것인가, 이 신경전이요, 이게 보통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뭐 대학교가 있으면 여기 교수님들 세계를 잘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총장님 되기 위해서요, 이게 보통 아닙니다.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잔치 얘기를 하세요. 혼인잔치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는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도 다르고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들과도 다르고 무슨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과도 달라야 되겠는데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누가 더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누가 더 상석에 앉을 수 있겠느냐? 막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혼인잔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죠. 높은 자리. 그러나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아주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 정도는 앉으면 되겠지 하고 딱 앉았어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그 혼인잔치에 그 나를 청해 주신 분에게 있어서 나보다 훨씬 중요한 사람이 마지막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주인이 자기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상석에 앉아있는, 특석에 앉아있는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좀 죄송하지만 일어나 주시라고. 이분이 오늘 이 잔치에 가장 중요한 분이라고. 그러면 앉아있을 수가 없죠.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보니까 저 말석까지 사람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벌써. 저 끝에 가가지고요. 거기 우두커니 잔치 다 끝날 때까지 서 있든지 땅바닥에 앉아있든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어디로 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끝자리로 가게 되는 거야. 끝자리. 근데 끝자리까지 다 찼어. 얼마나 커다란 낭패인가. 그런 못난 행동하지 말아라. 특별히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주의 신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 앉지 말고 차라리 저 말석 끝자리 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초청한 주인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하나? 우리 9절 말씀 10절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친구여 나의 사랑하는 벗이여 올라 앉으시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께서 벗이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이리 올라앉으시라. 네. 이렇게 이끌어 줄 때 이 영광이 참된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적어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는 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습니다. 네. 이 혼인잔치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높여주셔야, 또 영광스럽게 해주셔야 진정한 높임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얻는 것이지, 내가 막 욕심을 부린다고 막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부로 만났으면서도 신경전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예. 왜 그럴까? 예. 이 주도권 다툼인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렇게 하지 마. 자,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게 역설적 진리인데요. 11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내가 나를 높여야 된다, 야복 나루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았어요. 나밖에는 나를 높여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았지만은 그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모든 사람과, 심지어 아버지, 외삼촌, 장인, 라반까지 다 겨루어서 이겼지만 결론은 멸망이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이건 길이 아니다, 이렇게 깨닫고 밤새워 기도하다가 이제 주님께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지배한다, 그 이름을 받았던 것처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가 거듭나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과는 달라서 누가 진정으로 높은 자가 되고 누가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자다.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의자가 쫙 있어요. 말석에다가 맨 끝자리에다가 나를 앉힐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다 나를 당신의 친구로 알아봐 주시고 벗이라고 불러주시고 높은 자리로 올라앉으라고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고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높이심, 주님이 주시는 영광, 이게 진정한 영광이다.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번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잔치를 벌려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래요?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대접할 때, 네, 저 사람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이 세상이 그렇죠. 내 형제니까 대접해야 되겠다. 내 가까운 친척이니까 대접을 해야지. 저 사람은 이 지역의 최고의 재력가야. 저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또 큰 도움을 받을 때도 오겠지. 보통 그렇게 이제 대인관계를 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혹시 그 사람이 그대를 초청해서 똑같이 점심을 대접하고 저녁 만찬을 대접하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전에 내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내가 대접한 것에 대한 갚음을 그냥 받아버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수고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9절, 13절 말씀으로 가겠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에게 잔치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말해요. 저는 자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 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하고 약하고 아주 어려운 장애를 가져서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똑같이 자기 집에 초청해서 대접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런 집도 없고요. 그런 재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돌아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고 이 사람들을 대접한 것은 갚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것은 누가 기억하시는가? 하늘아버지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하나님의 갚아주심.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도움이라는 것은 너무 미미해요. 미약하고 그게 독이 될지 덕이 될지 몰라요.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씩 주변에 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부모님들이 정말 그 당시에는 대단한 대전에서도 그랬고 서울에서도 구로공단 쪽에서 막 그런 굉장한 그 땅 부자들 그런 분들 몇 분 알고 있어요. 몇 분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봐요. 만일에 부모님이 그렇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틀림없이 더 훌륭하게 됐어요. 지금도 훌륭하죠. 지금도 훌륭하지만 뛰어난 사람들이 더 됐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 아버지의 갚아주심,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고 하는 거. 예. 그것을 자기 생애 동안 그거를 체험을 한 거예요. 형들은 나에게 못된 짓 다 했죠. 나 죽이려고 했어요. 예. 보디발의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 나에게 정말 못된 짓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그 보디발의 아내를 상대로 해서 다퉜다든지 싸웠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고, 예. 또 형들에게 안 갚음하고 보복했다든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야 나를 해치려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복으로 갚아주셨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7년 기근 동안에, 예,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의 뭐 저 팔레스타인까지 자기 부모 형제들까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예, 형들이 나한테 막 해치려고 하고 나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지난날의 그 못된 행동 내가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내 품에서 다 길러내겠다. 그러면서도 그걸 딱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애굽 땅에, 애굽은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뜨게 되면은 피라밋을 세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무덤 속에 자기가 묻힐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딱 거절하잖아요. 절대 나를 애굽 땅에 묻지 말아라. 그냥 그대로 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날, 내 해골을 가져다가 세겜 땅에다가 묻어달라.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갚아주심. 이걸 누가 눈뜰 것인가? 네. 이게 중요한데 우리 주님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에다 누가, 예, 초점을 맞출 것인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모세도 이걸 눈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모세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큰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로 탄생시킨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볼 것인가? 그 점을 생각한다면 오늘 저녁에 여기 적은 분들이 아니에요. 이 중에 몇 분만이라도 하나님의 갚아주심에 눈을 뜨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예, 그 개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자녀 손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하나님의 갚아주심. 그 하나님의 갚아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일회적으로 딱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바라면서 살았다 그러면은 모세가 소속된 레위 지파 전체가
레위 지파 전체가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주축이 되고, 또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보복을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보복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갚아주심을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일으키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를 그 자손 가운데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큰 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오늘 이렇게 끝나고 1년 만에 지나가고 그런 게 아니고 천대까지 영원토록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갚아주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천국 복음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야고보가 스데반이 자기 목숨을 바쳐요. 하나님의 갚아주심.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거기 옷 맡았던 사울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거역하고 반역하던 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일평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결국 순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지금 막 전 세계로 번져서 지금 한국 땅까지 우리도 지금 그 교회 안에서 영광의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요. 자, 우리 14장 14절 다시 한번 읽고 15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물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이룰 아름다운 친교와 사귐, 놀라운 거죠.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 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애찬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갚아주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축복으로 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 그거 탐내지 말라. 거기에 앉지 말고 어디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끝자리, 말석, 거기 앉아라. 누가 다 높여주신다고요?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혼인잔치로 초청하신 주님이 우리를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십니다. 다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게 무슨 살 기분이 안 난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곧 들어오시거든요. 그 잔치 마당에. 곧 등장하시면은 나를 부르실 거예요. 보시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실 거예요. 나를 앉혀주실 거예요. 영광스럽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자 11절 말씀, 11절 말씀. 이 세상과 달라요.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 받드는 주님의 나라처럼 갖고 가실 분들은 누군가는 이 일을 먼저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깨우치고 이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네.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배우자도 변하는 거죠. 그 부모님이 이렇게 변하고 나면 자녀들도 꼭 변하죠. 손자, 손녀들까지 다 변할 거예요. 다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제 베풀고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베풀고 나누고 대접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한테 투자라고 생각해서 대접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이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한테 베풀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마 이 사람들을 이제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막 코로나 대유행을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교회에는 이제 그 센터장을 우리 양희범 목사님이 지금 맡기로 했어요. 네. 저하고 이제 양 목사님 사이에서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양 목사님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꼭 전화해 주시고 또 확인할 사항들이 있으면 확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제가 볼 때 지금 미국에는 확진자가 벌써 30%가 넘었대요. 미국 인구가 3억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뭐 1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넘어가고 얼마 안 있으면 뭐 40%, 50% 올라가겠죠. 네. 한국은 뭐 한 지금 10%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막 10만 넘어 15만 넘어 막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한국도 이제 이 확진자율이 많이 늘어나겠죠.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한민교회도 뭐 어른들은 괜찮았어요. 괜찮은데 이제 가정에 뭐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 이제 또 손자 손녀들도 있고 이 아이들이 어디 이제 어린이집 갔다가 또 유치원 갔다가 학교 갔다가 감염이 되면은 부모님들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지금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나 막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독감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이제 위중증 환자들 연세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치사율 때문에 뭐 젊은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어르신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 이렇게 그 양성 반응이 나오신 분들 계시면은 서로 전화도 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냥 좀 돌아봐 주세요.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뭐 이거 제가 교육한 바도 없고 부탁한 일도 없는데, 먼저 이렇게 양성이 되셨던 분들이 이제 누가 양성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은 죽이라도 써서 가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시고, 그게요 그렇게 고맙대요. 그렇게 고맙대요.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제 수입이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을 때는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누가 정말 가난한 사람인가? 그분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밖에 나오질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우들이 따뜻한 격려의 전화 한 통화, 그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것들이 얼마나 필요할까,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알아서 부탁한 바도 아닌데 주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돌봐주시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야 이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감염이 되셨던 분들이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보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만 가지고는 숫자가 부족해요. 숫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수요일 저녁 예배 출석하시고 하는 분들이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그런 섬김은 하늘 아버지께서 기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을 거예요. 있고 말고요.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내가 끝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그거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우리 주님이 계셔서 때가 되면 다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건 허락하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지역사회, 지금 뭐 옛날에는 그 확진됐다 그러면 막 시에서도 먹을 수 있는 뭐 쌀밥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들을 막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들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은 정말 교회가 일어나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로 전화하시고 또 우리 양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면은 다 안내해 주실 거예요.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셔요. 그러면 확진된 분들 위해서 내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꼭 이제 새벽 예배 나온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경건의 시간 가질 때 그분들의 이름 불러가면서 그분들이 그냥 무증상처럼 그렇게 일주일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파력 같은 것도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대신에 면역력은 막 10배, 100배로 강화시켜 주시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이것만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사이에 딱 구축이 되면은요, 우리 한민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써주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